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여러분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밝혀줍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또 2절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위격을 가지신 제2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19절에 보시면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에게 너 누구냐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이 이제 계속해서 답을 하는데 20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궁금했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이러면서 누구냐라는 걸 강조하는 29절 30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1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그것은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 외에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오직 이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인데 그럼 왜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냐? 여러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여러분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당신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소개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대학을 가든 뭐를 하든 또 자소서 쓰는 연습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또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던질 질문은 두 가지다.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모든 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죄인뿐이다. 그렇지만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든 적게 지은 죄인이든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래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맨날 찬송을 하면서 이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28절 29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하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됩시다. 대답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같이 잘 마음에 새기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일이란 것이. 근데 우린 뭐 육체 노동을 하면 그게 일인 줄 알지만은 그게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살아있는 동안 육체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식사 그러잖아. 사. 그것도 일이라는 일.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보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시면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종의 제도가 있던 그런 노예 제도가 있던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든 종이든 내 위에 상전이 계신다라는 항상 생각하라. 그래서 종들도 두려움에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력서든 뭐 하든 종교가 뭐냐 그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다 이렇게 쓰잖아요. 문제는 바리새인도 기독교고 뭐 유대인도 기독교고 다 기독교 아니겠어?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전과 종, 요즘 뭐 갑을 관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그래서 주님은 늘 종의 도를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제자가 오른쪽 왼쪽을 다투면서 싸울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삶을 보면 늘 이와 같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28절, 29절을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아버지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고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든지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항상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찬송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봉헌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집어치우고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 기쁘게, 아버지 기쁘게, 어머니 기쁘게. 그렇지만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용돈도 떨어지지 않고 학비도 떨어지지 않고 요즘은 건너뛰어가지고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잖아. 결과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 결론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늘 꼭대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게 했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극찬하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누가복음 5장에서 갈릴리 바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깨달은 진리는 오직 하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걸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또 이제 오늘 주일 공동회를 하고 또 임직식을 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우리가 뭐 직분을 받아서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사역하는 이런 일이지만 회사에서 무슨 뭐 직책을 맡아서 사인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소경 바디모이도 만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모든 자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서기관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찬양을 드려라. 요즘 뭐 신의 악단인가 뭐 영화가 몽골에서 촬영이 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북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진짜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과 진리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부터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전할 때도 마찬가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느 시대나 선지자를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죽인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가 말한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서로 이런 감정이 상하게 되고 혹시 나더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이제 상한 감정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어디에서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방법은 자연 계시라고. 자연 계시.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제주도의 노란 유채꽃부터 시작해서 개나리 진달래가 삼천리 강산에 만발하는 봄이 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봄놀이 다닐 생각하지 말고 전능자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했지만 이 온 우주 만물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린 찬송처럼 그림책같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목구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영생과 생명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원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로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 누구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 하나 많은 표현들을 쓰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본질은 구약 성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강조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라는 이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상처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고 왕가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아무데나 가서 기가 죽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가 나오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알아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 흘려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 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 에스겔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 30절에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에스겔 역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악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이 인간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특별히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특별히 요즘 인간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많고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비롯해서 하여튼 기억 상실 관한 일들이 많은데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오늘 아침처럼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아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요한이 1장 1절에서 말한 그 답을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was with God, and the world was God.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분. 마침내 마지막 선지자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 요한은 오직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죄인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영생하는 생명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될지어다. 믿는 자가 될지어다. 믿는 자가 될지어다.